참모들이 같이 합류해서 합심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를 보내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같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3절 이하를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지금 왕이 보낸 신하들입니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힘을 줘야 그 산모가 아이를 낳죠. 근데 힘을 못 주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국가적으로 당한 위기가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고하면서 4절을 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국가 위기를 지금 만나서 왕과 신하들이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는 그런 내용 이미 들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응답을 주세요. 그러나 어떤 큰 일을 만날 때는 개인적인 기도보다 합심 기도가 더 놀라운 위력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사건 속에 개입시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기도가 중요한 줄 다 알지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주를 움직이신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 여러분 자격을 주셨어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특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뭐냐? 기도는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영감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도를 하세요. 기도가 안 돼도 시도하면 성령이 도우셔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도의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실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개인기도 그리고 합심기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개인기도는 골반기도, 합심기도는 다락방기도 이렇게 말하는데, 자, 개인기도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개인기도입니다. 자, 합심기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를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합심 기도는 대단한 위력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귀를 정복할 수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귀신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 귀신은 형체가 없어요.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임무를 맡아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무리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지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된 겁니다. 이 지상으로 쫓겨나와 가지고 이 지상에서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여러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귀신은 사람보다 훨씬 강해요.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2사람, 3사람, 5사람, 10사람, 100사람의 힘을 합해도 귀신의 능력은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결박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의 그 세력을 결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는 땅에서 매면이라는 말이 어떤 책을 보니까 귀신의 능력을 맬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능력을 결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전투예요. 근데 전투인데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어느 이념이 다른 어떤 사회주의 국가와 싸우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의 전투인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지 마세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공중의 권세 잡는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악령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싸움의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요, 여러분, 대부분 악한 영들이 뒤에서 조작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어떤 중요한 큰 어떤 사건들이 뒤에서 배후에서 악령들이 조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 같은 것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입니까? 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성이 성격이 마치 우는 사자같이 뭔가 막 삼키기 위해서 헤매는 그 사자와 같은 그런 포악성이 있는 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계속 이제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서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방탕할 때, 사람을 상대해 싸울 때, 혹은 여러분 음란한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또 방심하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 이런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토치카를 만들어요. 견고한 자기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음에 진을 치고 있는 사람은요, 아주 마음이 악독해요. 그리고 특징이 마음이 완악해요. 사람 겉모습은 신사고 겉모습은 아주 그럴듯한데 속은 아주 깜빡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사탄이 토치칼을 만들고 그 안에 쪼리고 앉아서 온갖 획책을 가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4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 어떤 사람은 심령에 견고한 진이 쳐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견고한 진을 치고 그 견고한 진 속에서 귀신이 딱 쭈그리가 앉아가지고 그 가정을 지배하고 가문을 지배하면서 온갖 미신 숭배를 하게 만들고 저물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런 것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파는 그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인데,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 많은 불행한 일과 끔찍끔찍한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밤에 유일하지는 않지만 세계에서 밤에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는 나라는 별로 없다니까요. 일본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밤에 자유롭게 활동한 나라는 드물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인데 이제는 밤도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왜 요즘 그렇게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 끔찍한 대형 살인사건 보세요. 자, 그들의 얼굴을 우리가 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착하게 보이고 아주 누가 봐도 미남이고. 근데 왜 그 사람 죽인 것도 무서운 일인데 사람을 죽여서 또 토막을 냅니까?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이 악한 영이 견고한 진을 치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조종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셔서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결국은 버리시는데,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비참하게 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악신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악신이 악한 영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속에 하나님은 고사하고 악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악령에 의해서 결국은 못된 짓 하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진을 파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사단에게 지배를 받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음에 임하지를 못해요. 지금 대낮에 하늘에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만요, 벽을 쌓으면 그 빛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감동이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와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아멘입니다. 이런 어떤 결단이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그걸 절대로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미신을 숭배하면서 귀신과 짝하면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을 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보세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어요. 혼미하게 해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온갖 잡념이 막 마음을 사로잡고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깨달아지지가 않아, 감동이 없어. 이게 다 어떻게 보면요, 귀신의 역사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겸손히 시인하고, 주여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을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마음에 견고한 진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주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삶도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뀌면요,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한 사람이 바뀌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죄 짓는 사람들, 물론 그 영혼, 그 생명의 가치는 귀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끼치는 영향력은 달라요. 한 사람의 변화를 받으면요, 그가 끼친 인생의 영향력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합심의 기도는 두 번째,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고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가정의 풍습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떻게 이 다양한 각 지방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돈을 준다고 해서, 교회에서 무슨 여러분 혜택을 준다고 하나가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합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은혜스럽게 아주 아름답게 조화 있게 하나가 되게 만드세요. 여러분, 합심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순포네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교향악단의 그 심포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바로 이 합심이라는 말은 화음을 맞추다, 그런 뜻이. 이 순포네오라는 이 말은 이 화음을 맞추다. 찬양대에 있어서요, 이 화음이 맞아야 돼.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 사람 혼자 소리가 튀면요, 이건 합창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화음을 맞춰서 이렇게 들려질 때 그 찬양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안에서 각자의 재능과 모든 것들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조화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교회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은혜스럽게 아주 소리 없이 아주 감동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가세요. 합심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교회에서 차를 마셔도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시고, 목장도 모여서 다른 말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러면 꿈도 하나가 되고 목표도 하나가 되면서 마음도 하나가 되면서 저절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셨죠? 왕을 비롯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그리고 신하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아수르 왕을 칼로 결국 죽이잖아요. 전쟁에서 피하게 하시고요, 도망쳐서 조국으로 갔을 때 그 아들들이 그 아수르 왕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합심 기도가 이런 기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본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체험도 하고 무슨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합심 기도할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보다도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니,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기도하는 곳에 임재하시면요,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저 많이 들었던 기도하고 또 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합심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기를 좀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동안 억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해방을 시켜야지.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해방의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은 하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해방을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도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해방은 내가 시키지만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이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제일 처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여설을 몰아서 그 당시 가장 그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결박하여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절대적인 그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를 결박하면요, 죽이면요,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가장이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교회는 목사가 여러분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나라는 대통령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리더십이 무너지면요 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는데 여러분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그 부흥되는 그 일 가운데 지금 강력한 이 핍박이 일어납니다. 헤롯 왕이 죽이니 누가 막습니까? 베드로도 이제 끌려가서 결박이 돼서 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끌려가서 공개체형을 당할 겁니다. 도망칠 수가 없어요. 깊은 감옥에 갇혔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4명씩 그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4패로 나누어서 경비를 섭니다. 그리고 감옥문은 쇠창으로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볼까요? 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실은 여기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요 몇 명 안 돼요. 마리아의 집에서 지금 교인들이 몇 명이 뭔지 모르지만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누워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차게 하고 천사가 옆구리를 차면서 일어나! 그래서 깨웁니다. 번쩍 일어나서 지금 천사가 지시한 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일어나, 나 따라봐.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가 일어나는 순간에 착고가 풀어집니다. 지금 경비가 삼엄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주 신비하게 그를 밖으로 탈출을 시킵니다. 옥문이 쫙 열려지게 만듭니다. 완전히 자유의 몸으로 딱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고 천사는 떠납니다. 이게 꿈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해서 역사를 하세요. 자, 이 위기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목장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내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6.25 사변 때 인민군에 밀려서 우리 여러분 국민들은 밀리고 저 부산 앞바다까지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 부산
그 바닷가에 혹은 언덕에 이제 가마니를 치고 그 유교 피난 생활을 하는데 밀리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지금 인민군들은 낙동강 그 강변에 진을 치고 계속 지금 밀려서 오는데, 이렇게 다가오는데, 정말 우리 민족은 큰 위기였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에 있는 목사 장로들을 향해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피난간 목사 장로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그 유교 사변 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산 초량교회에. 거기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메가더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메가더 장군은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결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 혹은 또 지식인들이 그래요. 유교 사변은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고 북한이 일으킨 게 아니고 우리가 복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을 아주 악한 존재로 여겨요.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메가더 장군을 막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분명히 종북 세력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우리 민족을 위기에서 건진 사람이에요. 기도가 이런 기적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고 그랬죠. 바울의 선교 사역은요, 안디옥 교회 몇 사람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볼까요?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자, 읽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이와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 몇 사람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세우라 해서 세운 자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송을 받아서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그 엄청난 구라파가 복음화가 되고 전 세계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도는 놀라운 이력을 가져옵니다. 19세기를 가리켜서 선교 세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세계는 작은 기도 모임부터 시작됩니다. 1806년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교에서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 5명을 설득해 가지고 건초 더미 위에서 6명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세계 복음화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6사람이 건초 더미 위에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5년 동안 계속 기도회는 진행되고 계속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73년이 흐른 다음에 좀 이제 뜸해질 때 다시금 이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바로 루터 위셔터라는 사람이 그 73년 전에 6명이 시작한 건초더미 그 기념탑이 있는데 거기서 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My Lord, do it again. 그랬어요. 주여 다시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이 다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73년 전에 기도회가 시작돼가지고 일어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제가 헷갈렸어요. 아까 나온 영상 나온 D.L. 무디 있죠. D.L. 무디로 하여금 우리가 모임에 와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산에서 D.L. 무디를 강사로 모시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몇 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느냐? 251명이 나왔어요. 251명이 선교사로 그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헌신했던 사람 가운데 프리스턴 대학에 바로 이 로버트 윌더하고 그의 누이하고 기도를 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가 100명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100명이 넘게 나온 거예요. 아,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구나. 우리 1000명을 놓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2106명이 나왔어요. 선교사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배출된 선교사가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오늘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건초더미 위에서 6명이 기도를 시작한 그 기도가 오늘날 세계를 불태우는, 세계를 점령시킨 여러분 선교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목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기억합시다.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다짐하시고 시작합시다.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부부끼리 연합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끼리 연합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무튼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